이사야서 47장을 갖겠습니다.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특별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화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보수는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면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멸. 그럼 처녀 딸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뜻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 음녀는 누구냐? 많은 물리양인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바벨, 영적인 바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이 있고 종교적인 바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에서 마귀를 따라가는 바벨이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1장에부터 출발하는데 창세기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양심시대의 심판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공중의 권세 마귀가 용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다 물러서 심판한다고 그 비밀을 노아에게만 알려줬어요. 한 가정, 한 사람에게만. 그런데 노아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유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양심적으로, 양심시대니까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죠. 우리도 은혜시대에 지금 끝이 나고 한란시대가 왔는데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은 촛대가 되고 알곡이 되고 양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이 세상에 속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가정을 구원해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물속에 빠져 죽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9장에 와서 창세기 9장에 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앞으로는 홍수 심판은 안 한다. 이 땅에 심고 거두고 사계절이 지나가고 해도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이걸 멈추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이 땅이 넓으니까 저 모여서 살지 말고 널찍하게 흩어 살라고 하시면서 공중에 내가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비가 안 온다는 언약을 세운 것이 무지견약입니다. 무지개 7배 색깔이죠. 그 무지견약을 세워놓고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비가 안 온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후손들이 이제 저기 번창하고 사람이 많이 태어나니까요. 공중 붉은 용이 막니까요. 남편에게 들어와서 자꾸 의심을 하게 해요. 야, 홍수 난다니까 하나님 홍수를 밖으로 눈으로 또 전해 듣고 너희 앉으면 홍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응?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났지. 아, 배 타고 나니 참 천지가 물 받아야 되는데 겁나더라 겁나. 뭐 밥 먹고 나면 그걸 뭐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본 게 그거게. 그래 자손들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 할아버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만일 그일이 또 오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개를 쌉시다. 개. 큰 성을 싸가지고 막 하늘
꼭대기 딱 입어버리면은, 홍수가 나도 그렇게 기어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두뇌라는 게, 그 인간의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흙을, 이게도 벽돌을 만들고요, 역청을 갖다가 막 사이에 바르고, 이제, 널찍하게 이제 원형 탑을 쌓습니다. 본인이 인간이 그 경영을 보시니 잘못됐어요. 비가 안 올라타는데 비 올까봐 걱정이 돼서 인간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탑을 쌓으니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혼잡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만국방언이 터지는데 서로 사람들이 의사가 통하지 않는 거라니까 말이 달라도 금방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 이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져. 응? 그때 언어가 하나로 내가 그러면 영어 공부할 거 없는데, 응? 일본말 공부할 거 없는데, 그게 그때 달라져가지고 전부 각 국가 사람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우리 한국도요, 토속방언이 얼마나 많습니다. 나 제주도 가서 말 못하겠어요. 야, 독석기 가도록 하는데 독석기가 뭔고? 계란을 보고 독석기 캐. 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괜찮습니까? 그 원인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것이 언어 혼잡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탑을 쌓을 수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자동으로 흩어지죠. 말을 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것이 오늘 이 세계 민족 분포, 어제도 봤죠?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이 여자 연대를 정하시고 민족의 분포를 정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요. 그래 그때 바벨이 시작돼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바벨이 끝나요. 바벨을 하나에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 6,000년 동안은 그 바벨이 계속되는데 오늘 이사야가 계시던 이 40장에 교회 안에 바벨이 들어왔다. 그 정치적인 바벨은 머리 짐승이 큰 짐승 바벨로라고 계시록 이제 6장에서부터 목록석회에서 붉은 말 혹은 검정말 정말은 바벨론 국가고 시온산은 백말탄 예수님만 시온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천재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일곱 머리 붉은 말 짐승을 타고 가는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바벨이다. 넌 하나님하고 결혼 못하고 너 짐승과 결혼하라. 이걸 깨닫게 되면요 오늘의 세계 교회는 다 바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는 비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옛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도 두 가지라요. 골로새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도고 그러면 또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한 복음, 재림 예수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이 바벨을 떠나가는 길은 헤롯 입은 여자가 꼈다. 계시록 12장에 헤롯 입은 여자가 첫째 교회인데 짐승을 쳐버리고 짐승을 대자고 짐승 때릴 수 있는 예수의 건세가 오는 부의사재단, 수르바벨재단, 머릿돌재단, 심판의 재단,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밝히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는 하가 오는데 이제 구원은 없고요.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데 남의 집에 선악과가 바로 우리에게 하를 주는 원인이 그게 죄의 균입니다. 죄의 균. 병이 일어나는 것도 병균이 있죠. 병균. 그 의사가 연구하는 건 뭐 바이러스다. 뭐 감기 바이러스. 무슨 간염 바이러스.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뭐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있어요. 뭐 식중독균이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선악과의 그 열매가 아담이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우리 피가 뼈의 피가 되고 뼈 속에 피가 골수죠. 골수 있죠.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 골수도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우리 도저히 인간이 해결 못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선악과 열매가
입으로 먹어서 씹어서 소화를 시켰더니 이것이 오장육부에다 터져서 우리 몸이 죄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죄가 오염됐단 말입니다. 이게 유전돼가지고 우리가 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죽으러 간다. 이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왕국에 사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공동물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죽고 노인도 죽고 계속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길이 바벨이다. 그 바벨을 끊어버리고 바벨을 막아버리는 것이 예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양식인 계시록과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 예수님이 책이고 우리 몸을 기억해 해준다.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가 편지에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벨을 없애버리는 약이 바로 이사야 25장의 올해는 포도주요. 스가랴 3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료 바벨론이 지금 활동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1948년도 창설된 VCC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에는 1960년도 다녔는데 한국교회연합회 TNCC, 이게 다른 교인들은 이 예언서를 모를 때는요 잘된 단체다, 정말 복된 단체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건 죽음의 단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락과 쳤지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 대표적인 큰 구원을 묵시받는 이사야가 하늘 본부를 보기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단을 안 받아서 모르는 기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좌를 보니 깜짝 놀랐는데 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 했어요? 보리다 했어요? 하루다 했어요? 하루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백성도 나도 똑같이 입이 부정하다. 입이 부정하다. 하루다. 그럼 계시록 1장에 화가 지금 3개가 들어오겠죠? 그럼 4개 하가 있으니까 바깥에 내 안에 있는 하 때문에 밖에 하가 나를 잡아간다. 그럼 하를 없애면은 하가 와도 하가 못 잡아간다. 하가 내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하는 뭐냐? 악질적인 근본된 본질상 진도 자식이다. 하라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도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었다.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용이요, 마귀요. 그런데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줬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 자식이 하루다 나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말이나 이사야 6장 나오는 하루다 나요 망하였다는 이사야의 고백이나 같은 고백이. 그 우리도 그렇죠. 이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문제일 수 없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폐역이다. 인간은 폐역이다. 인간은 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여기서까지 교리를 갖춘 것이 칼빈 오래 교리를 갖춘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인간은 적적 부패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도 의인은 없다. 시편 14장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3장 14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는 인간 아닙니까? 의인이 없어요. 다 바벨이라요. 다 악이라요. 그래서 예수님 의의 태양,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받았다. 6월절이다. 당신의 성령을 보냈다. 오순절이다. 당신의 심판의 세일의 교훈을 집어넣는다. 끝까지만 들어오면 영역이 살죠. 이 하가 물러가지요. 바벨론이 없어지죠. 바벨탑이 무너지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서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요. 그 바벨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예수님께 붙은 참까지라면요. 세상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유, 저거 불타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집을 크게 짓는데 저거 불타고 헛수고한다. 저것이 무너지는데, 금방 무너질 것인데, 아이고, 저거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벨 연장도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다. 그게 바벨이고 하나님 같이 서면은 첫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바벨이고 하나님을 쫓아 믿으면 첫 때다 그 말이에요. 그 참된 교회는 마지막 첫대 교회이다. 일곱 첫대 사이에 예수님이 사이 섰었다는 것을 계시록 1장 13절에 요한도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면은 말씀이 밝아야 된다. 어느 성경 보든지 하나님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다.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나도 그렇지만은 사복음서나 편지서 바울의 편지 보면 눈물이 쫄쫄 나면 깨닫겠는데 계시록이나 이 예언서를 보면요 캄캄한 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라요. 여기서부터 무릎이 다 그렇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64년도 65년도 이제 계시록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읽으면 알겠어요. 주석에 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다 짜고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나의 책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찾는 거 다 있다는 겁니다. 빠진 것이 없다 했어요. 짝이 없는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 데서나 아무나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종에게 그 읽어놓는 걸 보내가지고 귀로 발라서 읽으면 알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인간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신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이 너를 갖춰준다 했어요. 성신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야 십자가도 배우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교회 가야 계시록과 예언을 들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사야 당시에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쌓고 조탑하다가 바벨론이 잡아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긴 4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솔로몬에가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한 300년쯤 지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벨이 됐어요. 애동산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담 헤아가 바벨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리아산을 떡의산으로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떠나버린 바벨이 된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장이 됐어요. 그들에게 축복으로 유월절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지만 십계명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는 뭐만 보이냐 갈대 곰탕만 보이더라. 수박 참외만 보이더라. 마늘 부추만 보이더라. 거기 우리 육신의 몸에 꼭 필요한 양념이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정말 먹고 싶어요. 때마다 마늘 먹죠. 죽 얼마나 맛있어요. 부추기나 부김치가 맛있잖아요. 양념인데. 그거 안 먹었더니 막 속에서 막 부추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하늘에 만나서 다 소용없어. 그게 애굽이 좋다. 그래, 애굽을 가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른들 다 가서 두 명만 남고 갔다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기에 아담을 통해 죽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죽여버렸지. 이 세상은 절대로는 가나안에 못 간다. 죽어라. 그래서 40일만 갈 가나안을 이리로 1년으로 연기시켜서 40년 동안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고 그게 바벨탑 쌓다 망한 거라요. 오늘 기독교 각자로 예수 피를 받았고 성신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다시 연합한 말씀은 이제 두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미쳐가지고 기독교가 바벨탑을 쌓고 공산당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세계 협의 아닙니까? 맞아요? 1940년부터 러시아가 창설될 때 스탈린이가 러시아 전교의 신학생입니다. 이게 기수들가 타락해가지고요. 그러면 무산 대중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서 낙하만 세우고 나오자. 부자 등산에 야은이어 못사겠다. 부자를 죽여버리자. 기독교 죽여버리자고 나온 것이 부금만 칼 두고 나온 것다 말이죠. 이게 1917년도부터 지금 2003년이 됐죠. 한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 이 1세기, 2세기에 이루어진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됐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666이 판을 친 것이 계시록 9장 아파 볼 때요. 물리적 열쇠가 열렸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요. 그게 지도자가 별인데 공중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타락한 지도가 누구냐? 58년부터 나오는 후초가 정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마귀에게 번제를 줬어요. 그래서 지옥 열쇠가 열리니까요. 지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연기가 나왔잖아요.
영계가 공기를 어떻게 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기는 호흡인데 그렇게 흑암이 덮이니까 숨도 못 쉬겠고 말씀도 못 보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라. 이것이 영적으로 흑암 사망이 왔다. 청황생마탄생 사망이 있죠. 그게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가더라. 그래 땅에 얼마 건설을 받았어요? 4분의 1. 그게 4대 강국의 하나다. 소련이. 이 소련이 지금 바벨론 본부라니까요. 이사야 14장에 야곱이 회복을 받는 데는 큰 바벨론이 망해야 된다. 그 바벨론의 정체가 14장 10절에 북극에 가경한 악을 행하는 스탈린, 그다음 후추. 그 스탈린은 뱀이고 후추가 복사요. 많은 불뱀이요. 그런데 이 연기를, 북방 연기를 피하였고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어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31절 2절에 시온이 오면은 연기를 치웠다. 그 시온이 이사야 8장에 인만의 날개, 마일, 다섯 사명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본문에요. 자, 처녀 딸 바벨로나 내려 택불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 그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정치 바벨. 그 영교 바벨도 10년 같이 망하는 것이 숫자로 666입니다. 600은 용이고 60은 정권이고 6은 교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 짐승의 표는 666이다. 그러면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려 택불에 앉으라. 그냥 그래서 멸망을 갖춰요. 딸 갈대아요. 왜 딸이냐? 아니, 바벨론 갈대아는 원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왜 딸이다 했느냐 하면요. 바벨론 사상에 이런 교회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딸인데 사는 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하늘 목사인데 공산당 목사다. 네? 그 말이에요. 딸 갈대아요.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너는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까? 너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보호자가 없다. 너는 보호자에서 쫓겨났다. 땅에 앉으라. 땅은 저주의 땅이요. 심판의 땅이요.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하고 네 원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미감스럽다. 이 미운 물건이다. 다니엘 9장 26절에 잠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일곱째 머리 소련인데 그래서 끝까지 전쟁하는데 하늘의 은혜를 국격하는데 멸망의 가정하고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이 마태의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강단에 미운군이 선다. 뭐냐? 바벨론 목사가 선다. 그 말이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맷돌 봤죠? 콩 할 때 맷돌로 가잖아요. 두부 만들 때. 그러면 콩이 싹 갈려버리죠? 이 세상이 바벨이요. 가루가 돼버려. 그것이 다니엘 2장에 공격꾼들이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의 발이 철같이 내기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돌만 태산을 이루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상에 붙어 살 거요? 아니면 여기에 붙어 돌이 될 거요? 예? 돌만 되면은 돌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예? 우리는 성경과 나와 딱 맞춰보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멘만 하면 돼. 예? 성경이 너는 패역하다 아멘, 너는 화가 있다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맞다고 대답은 잘하네요. 고쳐줘요.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도요 아닌데요 아닌데 하면요 그럼 니하고 못 살겠다. 예? 이혼하자고 이혼. 오늘 기독교가 10개가 절반 갈라져 이혼이 된다니까요. 약혼했는데 너하고 결혼 못하겠는데 말 안 들어서 무슨 여자가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쫓아내버려. 우리는 그러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자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이게 거짓말이었고 진리만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지혜 있는 다섯 처녀라니까요. 그럼 바벨론 길을 가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절에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은 이게 계시록 18장이요. 그 큰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이를 시간에 불탔겠어요. 그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도 아이고 바벨론이 불탈 줄 몰랐네 하고 머리에 태클을 뿌리면서 요즘 항구 도시가 봐요. 콘테일러가요. 큰 데 실렸는데 산더미 같아. 그거 전부 천연 제품. 뭐 의류라든지 무슨 과학적인 제품, 의학적인 제품, 컴퓨터 제품을 잔뜩 싣고요. 지금 태평양을 가는 거예요. 팔로. 가다 보니까 땅에 부르면서. 그래서 그 배사장이 아유 이 많은 거 어디다가 팔고 하고 머리에 태클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바벨 갔다가 바벨론 같이 붙어 죽었다. 우리는 말씀
말씀의 탑을 쌓다가 말같이 변화해서 하늘로 갔다. 그러면 물질이냐 말씀이냐, 물이냐 말씀이냐, 이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로 갈라지도록 왔다고 말했죠. 자,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의 강은 유브라데스죠. 유브라데스. 그 유브라데스는 동산 강인데 아브라함은 건너왔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부패될 때 그 강 건너가서 썩었죠. 그 막았습니다. 오늘 또 이 지구는 바벨인데요. 그 바벨론 후삼년반이 바벨론 그 드라마가 썩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갈 때 다리를 걷어야 강을 건너갑니까? 그 옆에 볼 땐 부끄러워.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 사람은요, 수치가 있어서요, 사람이 만든 옷을 잘 입어야 되고요, 옷을 벗으라 하면 안 벗습니다. 근데 해수욕자가 옷 잘 벗더라고, 또. 응? 자,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교회로 또 심판해요. 사람 아끼지 않으면 순종 하나님을 잘려나간다.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하고 우편 강도같이 주님을 구하면 살려준다 말이죠. 또 우리는 진단해보니까 성한 곳이 없어요. 이사야자 머리에서 발다 상했다 했죠. 인정해야 됩니다. 응? 수긍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신창조. 하나님은 창조하라고 예수님을 2번 보냈는데 새로 주임을 받을 이스라엘이 이는 권총이 없는데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건데 권총입니까 하면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예수님 낳고주세요. 아이고 이 피력이 있어서요. 내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해서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빨리 번쩍달라 하면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하는 재단이요. 해주는 재단이다. 누구만 권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애굽에 있는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그래서 권치는 세 사람이 한테 손을 잡고 복을 받아가지고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백성, 나의 사업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아수르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돼요. 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갈로해놨죠? 왜 갈로했어요? 바벨론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이 바벨론 심판에 예수님이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되죠. 갈로 해놓고 예수님은 시온의 하나님이지 바벨의 하나님 아니다.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지금 바벨론이 피했어요. 하박국 일장 악마세라니까요. 지금 마귀가요. 내일 모레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땅땅 김정일이 푸틴이 동성과에서 또 오늘 협상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교권을 가지고 세계를 누빈다니까요. 또 우리 참론은요. 누가 오라 하지도 않지만 낯설 때도 없고요. 이사야 3장 같이요. 참된 지도자가 나서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이 후산년 반 패할라니요. 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주인이라. 바벨이 땅에 지금 주인이라. 그래서 5개나 파란 악마 독사인데 교시록 9장에 지금이 마귀 때가 왔어요. 지금 때가 마귀 때입니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모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럼 예루살렘이 불신함으로 바벨론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당시에는 아주 100년 있어야 바벨론의 유다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들이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임박하니까 말씀하고 또 한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또 포로병 다니엘이가 또 예언하고 그럼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그래서 포로의 예언, 포로 중의 예언, 포로 후의 예언이죠. 그 포로 후의 예언은 학대서거라 말라기. 그렇죠? 포로 갔다 와서 받은 선지의 사람, 포로 전의 선지 이사야, 포로 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을 네 손에 벗건을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 바벨론 정권이나 바벨론 교권은 자꾸 남을 잡아다 부리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막 짐을 지우고 남을 막 저주하고 이
전체적으로 기적인 바벨이 바벨론 국가,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7머리 짐승. 그래서 17장에 짐승의 비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바벨은 뭐냐? 자꾸 남을 괴롭히는 거,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그 사기를 치고, 하나님 믿어도 남을 해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건 바벨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민족을 살려야지. 세계를 깨우쳐야 되지. 그게 그랬을 때나 예수님의 종은 희생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엘리야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촛대 가는 길이고, 교회 다니도 바벨은 성경은 되는 생각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함이라고요. 뭐 자기한테 부족하면 가서 달라해. 그 예수님 안 줍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이 아니고 쌍방 통행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만 주면은 이 땅 다 준다는데, 그럼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마귀가 시킨 대로 뭘 자꾸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바벨 교회예요. 또 많이 못 받으면 또 하나님께도 주받았다 하거든. 그 목사 바벨 목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죠. 한마디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감사는 맹돌면서 3년 동안 공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자요. 만국을 보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 마귀 세상을 잔뜩 차지하려고. 그게 바벨이요. 그게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다. 난 예수님하고 같이 살란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 땅 다 찾아준다 했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 욕먹을지 상급 주겠다 했어요. 욕먹으려면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주모는 예수가 주모인데, 예수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이냐? 그게 에덴 동산 거짓말 속인 뱀이가 주인 아니에요. 지금 용이. 그 마태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많이 열매 맺는다. 예수께 내가 하나님 미랄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한다.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붉은 용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을 잡아보니 뭐요?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다 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바벨이 뭐냐, 촛대가 뭐냐, 시온이 뭐냐, 다 성경에서 증거했잖아요. 그 시편 110장에 다윗이 내 주께서, 다윗의 주는 예수요,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심판할 때 바벨론을 뒤집어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사던 주의 청년들이 헌신한다 했어요. 헌신은 뭐냐? 하나님 동방 역사에 하나님의 십자가도에 하나님의 율법에 몸 바치는 거. 그 율법의 참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본인이 예수가 직접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바울을 서로 보냈죠. 그럼 우리 그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봤죠. 그럼 사도안의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이제 끝을 맺혀야 되죠. 그럼 계시록 보니 이게 바벨이 뭐냐? 7머리 짐승이다. 음녀다. 그 첫째는 뭐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 바벨론에 70년 이제 살러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벨이 되니까 육적으로 잡혀갑니다. 지금도 1948년부터 시시가 창설되고 세계를 미혹하는데 아베와 같이 미혹을 받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미혹을 받으니 육적으로 대한란 후산여반이 오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 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교회가 종말 생각 안 씁니다. 종말 말하면 일하라 그럽니다. 종말. 자, 양심시대 종말은 노하거든요. 언약시대 종말은 분명히 신화산 앞에서 종말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250만이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두 사람 남고 다 죽었어요. 종말입니다. 그러면 시대 종말이 바벨론 심판이 지심이 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종말이 세리환이에요. 또 은혜의 종말이 계시록 지금 이 시대 지금 종말이 왔어요. 그 시대마다 7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끝마칠 때가 종말이에요. 끝마칠 때. 우리 지금 마지막 법, 마지막 종말이 왔다고요.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낸 종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알고 전합니다. 심판이 이렇게 온다. 이런 사람 망한다. 이런 사람 복 받는다. 그걸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것을 너한테 줄 수 없지. 창세기 8장에. 그랬죠? 그 하나님 뭐 하시러 오셨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악이 꽉 찼거든. 그 심판하려고 가는 중이다. 아모스 3장 7절에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사마리아 심판한다는 거 아무 알았죠? 아모스 7장 다른 길 베풀고 용서치 않는다. 그럼 우리 지금 다시 예언하죠. 그럼 이 시대에 다시이 종말입니다. 그 예언서가 종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40장 10절에 보세요. 고무에 40장 10절에 내가 종말 있죠? 내가 누구요? 여호와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럼 창세기 3장도 종말이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것이 그게 마귀를 시죠. 예수님이 와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은 모락적인 비밀이라서 사람이 몰라요. 이거 영에서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 뭐가 기뻐요? 성경 이루 기쁨이죠. 성경 다 이루어지면요 예수님 나라고 오거든요. 그럼 누가 하는데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자, 어젯밤에 독수리 두 마리 보였죠. 북 독수리, 남방 독수리, 소련 독수리, 미국 독수리, 여기 동방 독수리, 한국 독수리. 독수리가 뭐예요? 힘센 새지요. 새의 왕이지, 백조의 왕이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뭐라고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가 사람이죠. 독수리. 그럼 이사야 40장에 원통한 야곱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지금 올라간 것 같다. 독수리, 동방 독수리. 독수리 되세요? 동방 독수리, 동방 사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했죠. 그것이 이제 이 종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종말 속에 결론이 바벨이 무너진다는 것이 47장. 예? 47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지금 세상 사람은요 멸망을 몰라요. 자손만데 잘 살 줄 알고 내일의 죽음도 모르고 살아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이 7월 15일 날이 우리 한국에는요.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협상하면은 소련이 너 잡으러 온다. 7월 전쟁 나면 7월 15일에 끝나는 거니까 한국의 전쟁 끝나요. 이게 요에스 2장에 부평군대가 없어져 버려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사 3장에 하룻밤에 송장돼 18만 5천 명이요. 네가 무슨 사술가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진언은 막 악을 써버리려 부르지어도 하나님 듣지 않아. 바벨론 사람들은 사술 거짓말. 마귀 편이요. 마귀 편. 마귀는 사술이에요.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이 말이다. 너는 베타바 쌓기 때문에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나. 그게 세상 지식, 세상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세상 공부는 대충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지. 세상에 우리 배워봐도 허탈감, 만족이 없어요. 성경 안에 만족이, 예수가 만족이요. 예수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를 본 적 없다고. 하나님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사람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신론자가 나와요. 공부만 하면요 교회 다니는 애도 교회 안 다녀. 대학 가면 안 다녀. 거의 다 떨어져요. 왜요? 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성경이 안 믿어져. 성경은 다 거짓말 같아.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잘 나오다가요. 그럼 고등학교 대학 가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교회 안 하냐? 성경이 거짓말 같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식자가 많아요. 프로테이지가. 무식자가 많지, 유식자는 적어요. 유식자는 나이가 작아도, 무식자는 마귀가 별 필요 없죠. 무식자, 그 예수님 무식자 불러가지고 지혜 지식 줘서 쓰겠대요. 고맙죠? 베드로도 무식자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오늘 세상 사람들, 교인들 재앙이 오지만은 지금 나팔 7개가 재앙입니다. 그럼 러시아 땅에 벌써 나팔 4개 불어서 재앙이 왔죠? 부자 교회 다 죽었죠? 그럼 5자파 3개가 영적으로도 죽었죠?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손해가 뭐요? 구원이 없는 게 손해죠. 그러나 이를 물리 능이 없을 것이며 그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미련한 5천이에요. 기름이 떨져가 기름이. 성경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경이 보배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젖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달지 않아. 성경이 젖이 안 돼. 양식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까지 다 망한다 했어요. 8절 9절 자녀가 망하고 10절 12절의 교만을 다 파멸시켜버리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12절에 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진언이란 것은요, 성을 내어 꾸짖는 말을 진언해요. 진언.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바벨론 칼에 잡혀가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심판받아가거든요. 그 에스겔 23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고 내가 너를 바벨론에 이렇게 붙였지. 바벨론이 신문권 가져온다. 그래 바벨론 오면은 네 코를 깎고 귀를 깎아간다 그랬어요. 자 13절은 인간의 예보자도 불에 사라집니다. 그 오늘 희생해서 예보하지요.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맞죠. 거의 맞긴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는 몰라요. 심판받아요. 네가 많은 모나거린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럼 기상청 가서 여보세요. 내일 모레 비 그건 잘하는데 공산당 와야 하는 물어보면요. 난 그걸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영적인 일기예보하죠. 영적인 일을 여기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예?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았어. 그게 일기예보자도 바벨이란 것은 다 풀과 같이 말라 빠진다. 불의 달인이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이 불은 바르는 불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불이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 난로 불도 아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근로, 노동, 바벨에 속한 건 전부 다 이렇게 불탄다.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무역이 뭐 행사죠? 좀 앞으로 무역 자유시대요. 그래서 지금 무역 자유화 때문에 우리 한국 농민들이 못 사겠다고 데모를 왜? 외국에 값싼 농산물 들어오니까 이제 농사 못 짓겠대. 쌀값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농창고 짓고 사과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귤값이 더 귤나무 다 잘라버리고 못 사겠대요. 그 농촌에 사람이 다 떠나고 금년에 이제 뉴스 보니까 국민학교가 몇십 개가 없어졌어요. 예.
다 젊은 사람 도해주로 나가니까 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뭐 문 닫지 문 닫아. 그러니까 농촌에는 사람이 못 산다. 왜? 자유무역이 돼가지고 중국에 쌀 하나만 2만 원 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쌀이 17만 가거든요. 그 농사는 안 돼. 뭐 중국에서 쌀 사다 팔면 돈도 벌지. 중국 쌀도 뭐 우리나라 쌀 비슷하지 뭐 쟤는 다른 건 아니죠. 중국 쌀이 많이 따라서 떡집에 떡살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어. 2만 원짜리 사다가 뭐 17만 원 파니까 뭐 15만 원 공짜로 남잖아요. 그 밀수가 좀 뭐 각서 밀수, 중국 밀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쌀도 팔 데 없지, 쌀값도 떨어지지. 그 더 싸가지고 도해지러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 정치는 말문이 막혀요. 정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이제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장사 안 한다 그래야죠. 구멍가게다 문 닫아요. 왜? 전부 이 마트로 가잖아요. 이 마트로. 백화점 가잖아요. 좀 대형 마트로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형 백화점 구멍가게 안 가지. 그 구멍가게 못 살아.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사야 23장에도 있거든요. 두로가 무역을 잘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돈이 가지고 지신에 가는지 언제 그것도 모르고 그 두로가 무역한 거는 우리 시온의 나무자들이 잘 먹을 이불 자료가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뭐 무력한 사람들 뭐 부자 나라서 돈 많이 벌어놨지만요. 동방에 해서 들면요. 열방재물 동방에 싸지무지고 와요. 이렇게는 우리는 돈도 못 벌었고요. 하나님 이론을 하시 줬지만은 조금 있으면요. 세계 경제권을 우리가 지배해요. 그게 이사야 60장에요. 너를 안성기보다 죽여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유다를 아주 특별 권세를 줬거든. 역상 5장에 보면 유다는 주권자가 온다 했거든요. 그게 다윗도 유다 집에서, 예수도 유다 집, 우리도 유다 집에서 사명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야곱의 넷째 아들. 그 마귀는 유다 집을 또 공격해. 그 유다 집에 고난이 많아요. 또 부끄러움도 많아요. 유다는 면제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쌍태를 낳았어.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가 세라요. 마태 1장 나오잖아요. 예수 족보에. 세상 사람 보면 예수 안 믿어요. 더럽다고요. 무슨 시아버지 며느리가 동침의 아들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변칙도 있긴 있어요. 변칙 방법이지. 그렇게 하면 예수가 나서 족보가 끊어졌는 걸. 유다 아들 둘이 뭐 에리나 오나니 뭐 악을 행해서 하나님 쳐서 죽어버리는데 장난 같지만 아들 못 낳았으니까 유다 집에 손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 아들 낳았는데 다말은 알았죠. 다른 시아버지 알았죠. 근데 유다는 몰랐죠. 알면 안 하지. 모르게 감춰했지.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럼 베레스 세라가 유다 아들이요 손자요. 손수가 어떻게 손자요 아들이요. 글쎄 다 말라보면 손자고 유다 보면 아들이야. 한백 없어졌단 말이야. 배가 줬어. 이런 건 성경 좀 해결까니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대로 써놨어. 그렇게 믿을 사람 믿고 못 믿으면 못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싸주고 예수는 안 믿어볼까 하고 이제 창세기 1장이 참 재미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수금이가 그렇지 했는데 창세기 38장 그게 뭐고 하니까 아유 성경 거짓말 성경은 못 믿을 거구만. 이 호르몬들이 믿는 거구만. 상향호르몬 맞지 않아. 그 집에 던지더래요 한 사람은. 그래 그거 보고 안 믿대. 걸려 넘어졌지. 그 사람은 또요 바보는요 성경을 읽어보니 재미있어. 거기도 창세기도 유다집의 다말의 사건을 읽거든요. 손바닥을 탁 치면서 성경은 100% 진리다. 왜 진리냐? 그대로 썼으니까. 세상에 이 책 쓰는 사람들은 책 쓴 사람만 책을 저술한 사람들은 전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누가 읽고 들을 때 갖고 하러 되지. 나쁜 건 다 빼버려. 나쁜 건 다 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쁜 것도 다 쓰고 좋은 것도 다 쓰고 다 100% 써놨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갈라냈죠.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이 집은 왜 복을 받은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요? 마귀란 놈이 죄짓게서 하나님께 죽게 하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고 아들 보내야 되겠는데 예수가 태어날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위해서 기생 나합도 들었잖아요.
이방 여자 룻도 들었잖아요. 다윗의 또 바세바가 누구 딸이요? 바세바가 누구 마누라요? 바세바가? 예? 우리아의 마누라지. 그 생떼 같은 우리아를 전쟁터분에 죽이고 다윗이가 남의 마누라 뺏었다가 마누라 삼았어. 그 세상 사람 또 못할 짓이죠. 그 가정 파괴범이야. 그 하나님을 용서하고 그 집에 아들 둬서 예수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볼 때요, 야,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인간들은 이렇게 저질고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배우죠. 그 우리는 그 사람 같은 한거 있어요? 응? 우리는 뭐 아담 무슨 아니요? 우리도 유다 사람에게 많이 다 달라붙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 바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촛대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망가진 바벨론에 태어났고 바벨하가 됐는데 아담부터 거기서 이제 자르고 잘라내고 고칠 거 고치고 붙이고 붙이면은 예수 형상 되지요. 그 하나 주시면 돼요. 이 말씀 주신 것은 또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목적이 예수의 나라 건설하려고. 그리고 이사 65장 17절에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내 백성은 나무에서 같이 오래 살고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불탈 때에 내가 소유 사성을 알고 내가 죄인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고 하루다 나여 망하겠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죄 없어요 나는 다 돼서 한 사람은 다 불태워 죽이고 세상을 정리하겠다고요. 응? 이 오대양 육대주 세상 지금 정리 교통 정리해가지고 바로 세우겠다고요.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오늘도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벨론에 가지 말고 바벨 사상에 미혹받지 말고요. 이 말씀 사상에 온전히 이 몸을 받아서 주님이 고쳐 쓰는데 선구자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지들 아버지께서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이다. 일찍이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먹고 깨나 죽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이 땅을 찾아주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애를 다 걸머쥐고 수모를 당하셨나이다. 우리가 못 박혀주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올라가서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아서 야곱에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시대에 야곱의 시대가 올 때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도와끌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 온 세상이 미혹을 받아서 바벨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택한 종도가 양떼를 깨우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나이다. 달려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신과 마치고 주님 공개 만났다 내려와서 이 땅에 악한 정치, 악한 교회를 다 심판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성도 나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예배 영광 드리며 아버지께 복받아 누려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리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주님 올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이 넓은 길 바벨론에 붙잡히지 않고 이 좁은 길 시온산 가는 길이 너무도 험악하지만은 이 길만 꼭 가야 되겠사오니 순교자 사상에서 순교 동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